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지겠습니다. 또 가라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주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약속에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처럼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나눌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주권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라가 되게 한다고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주권과 땅과 민족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라를 통해 나온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없으면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를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도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이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에 대해서 그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2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 17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들을 주겠고 1년 뒤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었죠. 이삭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가로되, 같이 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들을 때는 아무 반응을 안 하지만 18장에 오면 18장 12절의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들을 때 사라가 웃는 그 웃음은 21장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피식하고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에서 그걸 강조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늙은 거 굳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99세가 되었는데 늙은 걸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11절에 사라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 PPT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신을 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는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나를 또 아비멜렉에게 내어주는데 과연 그런 일이 내 노년에 어떻게 그런 낙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중동의 문화 가운데서는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는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수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는 한나가 출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나의 슬픔과 그 아픔과 그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당했던 모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라 때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서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하면 그 부족은 곧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도 본 것과 같이 사라는 주인이고 사라는 주인이고 하갈은 요종인데 요종이 임신하니까 주인을 무시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잘 정갈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자로서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에 있어서도 또 가족에게 있어서도 부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밖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외가편에는 저희 큰 외삼촌만 아들입니다. 7형제가 있는데 7남매가 있는데 첫째만 아들입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저희 어머니가 여자로서는 7공주라고 그러죠. 여자로서는 첫째신데 그래서 아들을 낳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들을 더 뽑고 싶어서 낳았는데 딸입니다. 이렇게 계속 낳았는데 7가지 낳았는데 계속 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6째 이모
막내는 막내대로 이렇게 이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이모 때 가서는 할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하셔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때도 한국 문화 가운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머님들만 아시겠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 소름이 사라가 가졌던 그 소름보다 결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라가 가졌던 그런 수치와 슬픔과 그런 아픔이, 그런 모욕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모욕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드는 감정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죠. 하나는 두려움이요, 하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사라 가운데 있는, 사라 안에 있는 그 수치와 그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다 내면에 있지만,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면 그건 결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빨리 독립을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울고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있는 겁니다. 자라지 못한 아직도 목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지만 내 안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아직도 미숙한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의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찌 보면 상처가 아픔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면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수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던 그 사라에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성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기성하기 때문에 그 기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은 늙었고 자기 몸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자녀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결코 방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환경과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우직하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결심을 가지고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수치도 있고 모든 쓴뿌리가 있지만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걸리고 몸이 좀만 불편해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는데 우리들은 마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슬픔들에 대해서는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지 않는다는 데 때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수치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치유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위해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희 친가 쪽에는 아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랑 저 동생이랑.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기대들이 있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어릴 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왜 나는 큰아들로 태어나서 맨날 싸우면 나만 혼나는가? 큰아들, 큰딸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난 동생이면 좋겠는데, 나도 누나가 있고 형이 있으면 좋겠는데 위세도 좀 부릴 것 같고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시 돌이켜볼 때, 다시 돌아볼 때 비로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받을 때, 그 사건이, 그 일이 인정이 될 때 비로소 건전하게 조금씩이라도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사라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라에게 주신 그 웃음으로 인하여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기쁘고 온 가족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의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했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사라가 경추도 끊어졌는데 아이가 태어나다는 소문이 그들에게도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보여줬던 그 삶의 행태를 보고 그들이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작은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그 기쁨이 온전하게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아픔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저랑 가장 좋은 친구가 저기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예전에 의사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그만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겪으시고 평생 술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술을 마시고 그냥 깡소주로 한국의 소주는 도수가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수가 낮잖아요. 그쪽에 가면 다 곡주라서 저희 사는 거기 가면 곡주가 평균 45도입니다. 그걸 그렇게 마셔야 되는데 사람이 버틸 수가 없죠. 평생 그렇게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결국엔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어릴 때 저랑 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커서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예요. 안 마실까요? 마실까요? 절대 안 마실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과거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여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조금씩 여시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 육전인 온전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도 선포하지만 병든 자도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조금씩 열어보십시오. 조금씩 오픈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르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꽁꽁 감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던 그 사라를 웃게 하셨죠.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웃음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가 단순하게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서 웃었을까요? 사라는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셨구나 하는 거기에 더 큰 웃음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오다니,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오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믿음의 자손은 그 씨, 믿음의 후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치유가 있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오픈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신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우부증, 저증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여기에는 전인적인 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4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뭐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셨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가 됐습니다. 8이라는 것은 안식하고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하고 첫날에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감사 나누십니까? 그래서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삭의 삶과 이스마엘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육체의 자녀이죠.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구를 따라 났습니까? 언약을, 약속을 따라 난 사람입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을 하시고 이스마엘로도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만드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은 이삭보다는 더 놀라운, 이스마엘보다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의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이 낳고 나서 한 3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둘이 13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해도 한 17살 정도, 16살에서 17살 정도가 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가 후계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요?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홍길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고,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이삭이 젖을 떼는 그 순간은 불행의 시작이죠. 이제는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기대와 자기 안에 있던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롱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놀리다, 비웃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했나 보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육체와 성령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오형이었다는 겁니다. 비유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풀이를 따르면 이스마엘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육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 영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던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한 절 또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장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창세기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메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왔는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유혹을 해서 이스마엘이 생겼습니까? 주모인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렇게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수습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어 쫓으라니요. 좀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매정하다 감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어 쫓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 21장을 읽으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름이 없습니까? 이스마엘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제가 여기서 찾아봤는데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 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여종의 아들, 여종과 그 아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꾸 묘사를 하냐.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반드시 쫓겨나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감정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약속의 구속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거는 필수 코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을게요. 주일날에 예배만 올게요. 아니요,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던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과 욕심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조출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뭘 받지 못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협박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건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난 것이 영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이삭인 것과 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줄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기는 할게. 이 땅에서는 잘 살게 할게.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 그겁니다. 이건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줄기에서부터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한층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도출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아를 따라서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우리 안에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갈등이 있던가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갈등은 윤리적인 갈등 정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악해도 되겠냐고 이 정도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두 개의 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삶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율법적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디 놀러를 가다가 타이어 바퀴에도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는 그런 두 가지의 감정, 그래서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기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쁨도 잠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큰 근심이고 아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다 순종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튿날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근심인 거죠. 자기 핏줄인데 자기 자녀인데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사라도 그렇죠.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실제가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이 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타협 같은 거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싫은데요. 물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정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온전하지 않다면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또 성장하는 자리로 또 온전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종만 318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다 하면 1000명이나 되는 거의 그 집단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서자에게 뭘 줬습니까? 양 한 마리라도 주시. 저는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양 한 마리라도 주시. 성경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무리 광야에 물이 귀하다고 그래 물 한 가죽 부대가 뭡니까? 뭐 얼마나 마시겠다고. 떡도 안 주고 손님들이 왔을 때는 뭐 송아지도 잡고 떡도 만들고 하더만 자기의 서사를 조선할 때 이렇게 매정해도 되는가?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감정을 가지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정의 수준을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바로 처리를 합니다. 22장 보겠습니다. 22장 3절 보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양상을 치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을 떨 일입니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내어 쫓으라고 하면 내어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어 쫓기 싫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어 쫓기 싫은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부분,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지 않은 부분, 하나님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 자녀에 대해서든지 혹시 그러지 않으면 물질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그런 권위에 대한 문제든지 자존심의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상처든지 여러 방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감당할 몫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분량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량의 기준이 뭘까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설교를 듣고 깨닫던, 말씀을 읽고 깨닫던, 기도하다 깨닫던, 누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깨닫던, 깨달은 그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벗어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시고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바스바를 범하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졌을 때 나단이와 책망을 하니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육체에 빠져있다가 깨달은 즉시 하려고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서서 귀염 열매를 먹기에도 궁핍한 처지에 되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깨달은 즉시 그는 돌아갑니다. 성경은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살펴본 것처럼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 깨달을 때가 순종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성경 읽어서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다면 그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내어 쫓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순종에 있어서도, 순종과 감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따끈따끈하면 따끈따끈할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질질 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로 못 자르듯이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안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데 맨날 불체만 나오면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유사한 것이죠. 나는 버리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순종은 해야 되겠고 또 내 육체는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하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에 대해서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진단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마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셨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버려야 될 부분이든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전서의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부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얻는다고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것을 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높아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삶에서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한 단계 차원이 더 깊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육체의 것을 배워내는 그 아픔도 물론 그에게 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한 반응이고 그 뜻을 향한 근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근심을 하나님의 근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중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생한 생명이 있고 나면 육체와 싸우게 됩니다. 육체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싸움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이기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지만 결코 성령을 넘어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자 원한다면 여기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동의하게끔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단이 많은 겁니다. 크든 작든 연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바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로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께서 하신 간증을 들었는데 딸이 6살 정도가 되었는데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방으로 내려오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이래 이 모습으로 한 3년 동안 한 1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순종하지를 않았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보는 앞에서 딸이 오토바이에 치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치이자마자 사모님께서 간증할 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하나님 갈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 치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갈게요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경향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만 나와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일이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아직 낯설지만 예, 해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이 좀 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가까운 마음도 들지만 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진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니까 집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니까 이방 사람들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 가정에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이방인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의 배임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정과 그 아들은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장 중반부에 있는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붓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어디에서든지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행위는 방금 우리가 읽은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아가 죽고 변화가 되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이것만 하면 온 절반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십시오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기억하고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깨달음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사는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셨다면 그 소원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또 너사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웃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과 쓴뿌리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불의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오로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전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옛 사람의 모습을 내어쫓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늘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넉넉하게 부재하며 섬기는 귀한 일